4월 셋째 주 소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소년부 예배가 드려진 지 벌써 3주가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어떨지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 시기,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광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2012년에 나온 영화이기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광해 영화는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을 다룬 영화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영화적인 재미를 더한 영화로서 저는 매우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평범한 동네에서, 그냥 일상적인 동네에서 왕을 흉내내던 그런 천민인 광대였어요. 그 천민이 평소와 같이 왕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자신의 공연을 보는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공연을 본, 그 광경을 본 왕의 신하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가죠. 그 이유는 당시 왕이 왕의 신하들로부터, 왕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 대신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간 것이에요. 그리하여 천민이었던 광대는 하루 만에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약 14일 동안 왕을 대신해 왕의 역할을 하며 왕으로서 그렇게 일상을 보내게 되죠. 천민이었던 광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왕의 그 삶,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을 재미있게 이 영화는 풀어내주고 있어요. 또한 천민이었던 그가 14일 동안 보여준 행동, 그 작은 행동으로 인해 왕이라면 저렇게 해야지, 왕이라면 저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준 영화예요.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이런 신분 변화, 이 신분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믿기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에이, 우리가 무슨 신분 변화를 겪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 천민에서 왕이 된 것보다 더 큰 신분 변화를 겪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영화 강해에서 천민이었던 사람이 왕이 된 것처럼, 혹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원래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였지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 변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죠. 깨끗해졌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뿐이었던 어둠의 자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제 빛이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분 변화가 되었다고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화 강의에서는 천민이었던 사람이 왕이 된 후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백성을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단순히 왕이 된 것에 만족하고 맛있는 것 먹고 편한 삶을 산다는 것에 그것을 즐기고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천민이었던 그 광대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광해의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서 행해야 한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즉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조선에서 가장 천하다고 생각했던 천민이, 그 누구도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천민이 조선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된 것보다 더 급격한 변화예요. 어둠의 자녀는 죄인이기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하지만 빛의 자녀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 소망이 주어졌어요. 그렇기에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당장 나에게 온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자신에게 온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다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기도 하죠.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함께 지키고 있는 법을 어기기도 하죠. 나 말고도 누군가 저 사람을 도와주겠지, 저 약한 사람을 도와줄 거야, 내가 더 힘들어 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죠. 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인데 뭐가 나쁜 것이냐고 사람들은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빛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말해야 해요. 빛의 자녀는 보는 눈이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해야 해요. 빛의 자녀는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도와주겠다라는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에요. 그렇게 맺힌 빛의 열매, 그 열매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저것이 빛의 열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혹은 그 빛의 열매, 우리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열매를 맛보게 된다면 그들은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맺히는 그 빛의 열매를 통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 안에서 살지 못했던 것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함께 주님, 제가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제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빛의 자녀 삼아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기억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하였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수업 가운데서 우리가 잘 적응하여서 잘 수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명 한 명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찬양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못 본 지 진짜 오래됐다. 얘들아, 너네 목 관리 잘 하고 있니? 각자 자리에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잘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될 것 같아. 보고 싶어, 얘들아. 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너희 너무 보고 싶어. 우리는 같이 있어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 너희들도 밖에 나가고 그러면 마스크 꼭 쓰고 이렇게 거리 두고 그러면 정말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어.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있고 내가 볼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아.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알았지? 그럼 우리 그때까지 안녕.